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흩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심령 속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엊그제 모내기를 한 것 같은데 벌써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 추수와 연관된 이 설교를 지금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뭐 했습니까? 뿌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선택이 없다. 뭐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공 심으면 공 나와 가시면 간다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유이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변수가 있다고 했죠. 변수가 뭐예요? 밭이었습니다. 밭이었다. 씨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실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심보부터 먼저 고쳐야 된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농사의 결론이 뭐예요? 농사의 결론. 왜 농사를 짓습니까, 여러분? 예? 남 좋은 일 시키려고요? 추수하기 위해서죠. 추수하기 위해서. 무슨 추수를 하는 거예요?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농사의 결론이 추수요, 알곡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추수 때가 반드시 있고 또 우리는 지금 그때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시기와 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썩고 살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 추수의 때는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곳곳에, 세계 곳곳에 지난 한 해 동안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고 비가 내리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기상재해, 이 재난의 시작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지구상에 하루도 편안함이 없었어요. 전쟁과 싸움과 또요, 얼마 전에 지난달 16일인가요? 중국 쓰촨성에 또다시 진도 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냈죠. 그리고 23일 날, 목요일 날 스페인 라팔마 섬에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화산이 폭발했는데 이 사진은 다른 사진도 있지만 한번 볼까요? 이게 스페인인데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어디까지요? 저 지중해까지 바다까지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이게 화산 폭발이에요. 그리고 어제 아래 또 화산 터졌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만 있어가지고 이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어제 아래 화산이 또 터졌잖아요. 하와이에.
빅 아일랜드에 킬라우에와 화산이 폭발해서 5층 높이의 화산이 용암이 분출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기상이변, 난리와 처처의 지진과 기근,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질병의 문제,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끝날 때가 가까웠다고,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지금 계시는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문을 많이 닫았어요. 거의 개척교회는 문 닫은 교회가 수천 개나 돼요. 그리고 교회 재정도뿐만 아니라 재정도 그렇고 교인 수가 확 줄어들게 되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숫자에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 갈 때는 다 가면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는 못 온대네요. 안 그래요? 밥 먹으러 다 가더만 결혼식 잔치집은 다 가. 내가 가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거기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교회는 코로나가 걸린다. 코로나 때문에 못 온대요. 아니 교회가 코로나 근원지예요. 다른 데서 걸려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알곡을 골라내고 가라지는 불에 불살한다고 하는 것이 농사의 결론이고 오늘 본 말씀의 결론이고 제 설교의 결론이 오늘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어느 날 밭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밤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랐습니다. 하루는 종들이 밭에 가라지를 보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가지를 뽑을까요? 라고 주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니다.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하노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가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고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천국 비유 7가지 비유 가운데 유명한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중요한 교훈. 첫 번째로는 선과 악은 사실은 빛과 어두움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존재로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이 지구상 어디에든지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시험에 들지 않게 돼요. 교회는 천사들만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험 드는 거지.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완전한 단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라고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같은 한 이불을 덮고 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알곡과 가라지는 한 50대 50 정도나 되지 않을까. 두 사람 중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 버려둡니다. 우리 교회는 다 알곡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세하게 오늘 본 말씀 뒤에 36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어디 보면은 밭은 뭘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거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인의 악한 자의 아들들, 추수 때는 뭘 이야기하는가요? 세상이 끝날 심판날 의미하고, 원수는요 마귀를 이야기하고, 가라지를 불살한다고 하는 것은 심판날의 행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복음을 받아들인 의인들, 택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 뭐 오래 살아 100년, 120년 산다 할지라도 다 갈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갈 건가요?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천국의 들림을 받을 것인가?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깨끗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의 끝인데, 그러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성경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두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선과 악이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시험에 갈등에 들지 않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보고 실망해서는 안 돼요. 예? 사람은 다 사람이라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은행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시험 들거나 또 실족해서, 또한 신앙의 회의를 느끼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교회 안에는 스데반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고, 아는 같은 사특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배반자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곡과 같은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선과 악,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가려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 30절에 언제예요? 추수 때에. 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왜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지금 보이면 뽑으면 좋을 텐데 그만두라고 한 이유는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가라지는 팔레스타인 지방 그 근처에 가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독초입니다. 독초. 이 가라지를 혹시 다르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독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느 쪽이 밀일까요? 네? 밀. 이게 밀이고 이쪽이, 이거는 가라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찮은 존재예요. 처음에는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수확기 때에 가라지가 들어가면 가라지는 쓴맛을 내기 때문에 밀가루가 섞여서 나중에는 어떤 증세가 일어나면은 현기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구토 증세가 일어나는 그런 독보리 가짜 밀의 종류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가라지가 밀에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수확하는 거예요. 가라지의 역사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파라오의 무덤에서 독보리가 그 가라지가 나왔어요. 4,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악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어제도 제가 잔디밭에 잡초를 이제 뽑았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많이 뽑았어요. 잡초는 아주 귀찮은 존재예요. 그냥 놔두면 그 풀씨가 떨어지면 나중에는 잡초밭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잡초밭에는 잔디밭에는 잡초가 여러 가지 있어요. 도끼풀, 쑥, 그 다음에 개망쑥, 괭이밥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바랭이라고 하는 그런 풀입니다. 바랭이. 자, 여기 잔디밭이죠. 예? 여기 잡초가 보이나요, 여러분? 눈이 좋으시네요. 예.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넓은 것이 있죠. 잡초예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겨서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땅에 붙어서 확산해 나가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보세요. 꼭 잡초처럼 땅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번져 나간다고 해요. 예? 마디마디 뿌리를 내려요. 꼭 잔디와 같이 마디마디 뿌리를 내서 제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바래기를 잡초의 마왕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잡초의 마왕이라고.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 바랭이와 그 다음에 잔디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가을이 되면 지금 가보면 다 알아요. 잔디보다 키가 훨씬 크고 색깔이 변해요. 잔디는 좀 파랗는데 뭐 나중에 완전히 그거 지나가면은 이제 누렇게 되지만 지금은 잔디는 파란데 바랭이는 빨가스름하게 단풍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뿌리 뽑아야 다음에 또 안 나는 거죠. 제가 잔디를 뽑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잔디를 이렇게 잔디가 아니라 그 잡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끔 제가 이 말이 빠져서 이가 셀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잡초를 뽑으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뭘 일을 하더라도 늘 기도하고 말씀 생각, 연결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심판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잡초를 뽑아버리는 심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종말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어적 표현으로는 모순 같지만 그 속에서 강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일컬어서 독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하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 자. 낮아진 자 높아지고 높아지는 나. 이게 전부 다 삶의 패러독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말씀의 내용이 내용의 진리를 깨닫게 되지만 우리가 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역설이 많지요. 그렇지만 깨닫게 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시원치 않는 사람들, 또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높아지고 너무 형통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매 맞고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고 정결케 한 것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저도 참 이게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좌절과 절망과 그 다음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판사, 검사, 판검사, 변호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는 게 보통 1억, 2억도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까지, 몇천억까지 해먹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허탈감에 빠지느냐고요. 애를 써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은 의로운 자가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임금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되어지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지만 그렇지 못한 악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백성들이 고통당한다고 하는 것이 잠언서 말씀에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삶의 패러독스.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이런 것을 겪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순을 보고 낙심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눈을 뜨고 저를 보시라고. 눈을 마주쳐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가 아삽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악인에게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 공의로운 이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어요. 아니 저런 하나님도 없이 사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고, 근데 그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건강하고 고난이나 재앙도 없고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고 교만이지 못 그리고 살이 쪄서 눈은 튀어나오고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함부로 말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으라면 나를 믿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자신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결된 제사 드리고 이래 한 것이 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삶의 패러독스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내가 저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게 하시고 졸지에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잠깐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깨닫고 그게 삶의 역사를 이해하고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됩니다. 억울하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중에 끝에 가서 봅시다 그래요. 나중에 가서 봐야 돼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봐야 돼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 이러한 모순이나 내용을 소화하지 못하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역사를 잘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모순을 바라보는 영적 관목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언제 뿌려졌지요? 밤에. 그렇죠.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원수 마귀는 언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요? 밤에 뿌리고. 사람들이 잘 때에. 그럼 우리는 밤에 잠도 앉지 않고 눈 뜨고 있어야 되죠? 언제 자요? 낮에 자요? 여기 밤에 와서 원수가 가라지 덧뿌리고 갔다고 이야기할 때 본질적인 의미는 악한 자들, 마귀, 사탄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편히 쉬며 안식을 누릴 때 활동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잠을 자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들은 성도들이 평안히 쉬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영적인 잠은 봉사할 때 봉사하지 않는 거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거고, 말씀 봐야 될 때 말씀 보지 아니하고, 또한 전도할 때 전도하지 않는 것, 이 다 영적인 잠을 자는 거라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적인 열심이 사라질 때에 마귀는 우리 삶 속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25절 본 말씀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는데 이미 한번 뿌린 밭에다가 또다시 뿌린다는 뜻 아니겠어요? 덧뿌린다고 하는 거. 그 당시에는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정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인데 밤중에 상대방의 집에 가서 가라지를 확 뿌리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원수가 잘 때 그렇게 뿌리고 가는 거예요. 더 뿌린다고 하는 것은 뿌린 위에 다시 더 한 번 더 뿌린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19장 19절과 신명기 22장 9절 말씀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종자를 같은 밭에 뿌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두 종자를 같은 밭에 뿌리지 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가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교훈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평안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밤에 가라지를 흩뿌리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려고 마귀는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추석이 돼서 가을이 돼서 산소에 벌초도 하고 잡초도 그거 하지요. 어떤 산에 가보면 산소에 풀이 잔뜩 있고 잡초가 있고 어떤 데는 산소 그 중앙에 나무가 써가지고 뿌리를 흘리고 있는 그런 산소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자손들이 뭐라고 저런 산소를 세웠냐고. 성경에도 보면 거친 풀과 가시덤불이 덮여 있는 밭을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제 세종에서 일을 보고 오다가 저 뒤에 논산 입구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저 입구 오른쪽에 보니까 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와 같은 노란 물감을 칠해놓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논을 봐서 이야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해서 참 농사를 잘 짓는 분이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그런데 거기 말고 다른 쪽에 있는 편을 보니까 논에 피가 대부분이에요. 피가 벼가 아니라 피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보았어요. 아마 그 사람은 자기 땅이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땅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아무렇게나 버리고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럼 밭을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농사를 지어도 저렇게 짓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너는 너 마음에는 잡초가 우거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제 마음에 잡초가 우거져 있지 않은지 너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밭이 종류가 어떤 밭이에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죠. 길가밭, 흙이 얕은 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옥토. 옥토에 들어있는 좋은 흡인력이, 흡수력이 있고 포용 있는 그런 밭.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끝을 맺고 있어요. 그 옥토 그 바로 뒤에 오늘 본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어요? 옥토 바로 뒤에 오늘 본 말씀과 같은 인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무리 옥토라 한다 할지라도 하루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잡초가 자라고 또한 가시덤불이 우거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안중근 의사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 입 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아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입에 가시가 돋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잡초가 우거질 거라 이 말씀이죠. 매일매일 우리 삶의 마음밭을 돌보고 갈아엎고 관리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심령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직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가라지를 미리 뽑아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가라지를 뽑아버릴 만큼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보고 내가 확 뽑아버리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가라지를 뽑아버릴 만큼 의로운 사람입니까?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정말 자주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우고 변화시키고 이게 우리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뭐예요? 악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초대교인들은 그걸 끝까지 잘 참았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원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지고 그리고 저절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 기독교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냐고요. 예? 나라를 바꾸고 뭐 어떻게 하고 독립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사람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빨리 구원시키고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분명해집니다. 언제?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추수 때가 되면 밀과 가라지의 구분이 확연해집니다. 추수가 때 밀은 여기 보이죠? 밀은 이렇게 알곡 이거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예? 근데 가라지는 뻣뻣해가지고 서 있어요. 그러니 확연하게 눈이 띄는 거라고요. 예? 가라지는 줄기와 상부에 나달이 조금 달리기 때문에 그것도 해악의 열매이긴 하지만 가라지는 곱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농부는 추수 때까지 그냥 가라지를 내버려 두었다가 추수 때 목이 곧은 윗부분을 먼저 잘라서 가라지를 더미를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만 창고에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라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에게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혹시라도 잘못해서 알곡에 혹시 또 잘못될까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공통적으로 비를 내리죠. 햇빛도 마찬가지잖아요. 햇빛과 비를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비만 햇빛 주고 비 주고 그 사람은 나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가라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관심이나 사랑 때문이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칠게 할까 싶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알곡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진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악인보다 고통을 받는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호하거나 악인을 두둔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선인을
보호하고 돕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강하잖아. 나라와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권사나 집사도 다 넘어지고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로서는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 즉 성령님이 내 속에 가시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성경에는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날, D-Day. 다른 말하면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여 또 모두가 다르게 되어 천국 국간에 들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장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관리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또 가시덤불 밭으로 변할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잡초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악의 뿌리가 아버지 하나님 악의 뿌리까지 뽑아서 우리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알곡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림받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믿음에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전국 국간에 들림받은 의인의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가지 모순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택한 백성들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 무슨 소통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있어서 기쁨으로 주님 문 앞에 나가서도록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을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임과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아무리 욕도와 같은 밭을 한달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독초와 가라지가 자라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황폐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가시가 돋고 잡초가 무성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을 골라내어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아버지 하나님 태우고 알곡은 아버지 하나님 창고에 들이는 것이 농사의 결론인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식구들이 그런 모두가 다 알곡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끄럼없이 사용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믿음과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과 선교헌금 또한 교회 건축과 교회 아버지 하나님 차량헌금과 1,000번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올려놓사오니 이 시간 우리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길과 가정과 하는 사업과 자녀들 위해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문빗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의 행복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사는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해하며 또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고 떠나간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교회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 저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는 교회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는 저들도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영혼 잘되게 하시고 범사 잘되게 하시고 늘 승리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부족한 저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 다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남아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세임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는 사업과 직장이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숨은 종들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제대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팀과 또한 주일학교 교사팀과 또한 차량봉사로 교회를 장식하며 또한 강단을 장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도고 주의 종들 돕고 섬기며 이웃의 사랑을 베푸는 모든 숨은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고장으로 남은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두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온 주님의 백성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농사의 결론이 추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마지막 때 추수의 때에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 국간에 들림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